아멘. 몹시도 무더웠지요. 처서가 지나더니 선선 바람과 그 귓도리의 울음이 더 커졌습니다. 코로나 때 이 또한 지나가리라 얘기를 했는데 무더위 이 또한 지나가고 있습니다. 이제 우리 영혼에 집중하기 좋은 계절이 오고 있습니다. 오늘 이 예배도 사모하고 깨어있는 예배이기를 원합니다. 작년 부활주일에 부활절 콩을 하나 구입했습니다. 계란 모양의 작은 용기에 콩 씨앗이 심겨졌는데 계란 꼭대기를 따내고 물을 주었더니 콩 씨앗이 싹이 나오고 그리고 제법 거실에서 줄기를 내고 잘 자랐습니다. 볼 때마다 그 자라는 모습이 좋았습니다. 금년도 부활절에는 우리 아동부에서 무슨 씨앗인지 모르겠는데 씨앗을 각자 화분에 심어서 개인 이름을 붙이고 그래서 옥상, 우리 교회 옥상 한쪽에 올려놨습니다. 옥상에 올라갈 때마다 아이들 이름도 있고 해서 그 화분을 보곤 했는데 시간이 좀 지나니까 어느 것은 잘 자라고 어느 것은 잘 크지 않았습니다. 잘 안 큰 것에 자기 이름이 있을 터인데 자기가 집에 가서 키웠으면 이거 내가 잘못 키웠나 보다 할 텐데 그냥 그때 옥상에서 봤었잖아요. 그러다가 보니까 내가 키운 것도 아닌데 잘 자라지 않아서 그거 보고 속상해 할 것 같은 마음도 들었어요. 보고 있는 저도 이게 왜 이렇게 안 자라 속상했어요. 모든 생명의 특징은 자라는 겁니다. 성장하고 변화되는 게 생명 특징입니다. 성장과 변화가 없는 건 곧 죽은 것입니다. 여러분, 교회 역시도 생명 공동체라 말하거든요. 그때 말하는 이 생명은 내가 곧 길이고 진리고 생명이니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말하고 있는 예수님의 그 생명. 예수를 영접하면 내 안에 그 생명이 잉태되어 자라는 바 생명이 들어오면 제일 먼저 입덧부터 하잖아요. 오늘 우리 일부 예배에 소식을 들었어요. 목사님 잉태된 지 한 달 반이 되었네요. 우리 교회에 4번째 지금 다 임신하고 있는 성도님들이 4번째, 원래 5번째였는데 새 가족이 왔는데 멀리 이사 가니라고 못 나오고 있어요. 입덧하고 있대요. 그 생명이기 때문에. 그리고 그 생명이 점점 자라잖아요. 뱃속에서 점점 자랄 때 느끼잖아요. 좀 크면 발로 차기도 하잖아요. 예수의 생명이 잉태된 자, 개인도 그렇고 교회도 그렇고 반드시 변화되고 성장해야 하는 특징이 그 안에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교회의 성장을 생명의 관점에서 이야기할 때 교회가 성장했어요. 그럴 때 건물을 증축했다든지 예배의 인원이 늘었다든지 헌금이 증액이 된다든지 아니면 조직이 확대가 된다든지 그럴 때 교회가 성장했다고 하지만
분명히 성장의 한 측면이 틀림없지만, 그러나 여러분, 그것이 성장과 변화의 근본적인 본질은 아닙니다. 오늘 본문 말씀은 개인이나 믿음의 사람들이 모인 이 교회나 두 개인과 이 교회가 성장과 변화라는 측면에 그 마지막 지점이 무엇인가? 성장했다며? 변화했다며? 그때 나타나는 그 마지막 지점, 궁극적으로 그것이 무엇인지를 말하고 있는 게 오늘의 본문입니다. 에베소서는 사도 바울이 에베소 지역에 전도하러 갔다가 복음을 만난 공동체예요. 사도 바울의 고백처럼 3년이나 그곳에서 선교 사역을 했습니다. 나중에 예루살렘으로 죽으러 가면서 이미 우리가 설교로 다 말했던 바 밀레도라고 하는 곳에서 장로님들을 모셨어요. 그리고 교회를 절절하게 부탁합니다. 밤낮 3년 동안 쉬지 않고 눈물로 각 사람을 훈계하던, 애정으로 목회했던, 그리고 무슨 일을 만날지 모르는 그 상황에 부탁하고 싶은 교회가 곧 에베소 교회인 바. 장로님들과 헤어질 때 서로 부둥켜 안고 울었지요. 이미 말씀드린 바 있습니다. 이곳에서 3년 동안 선교 활동을 하면서 두란노 서원에서는 2해 동안 말씀을 가르치고 복음의 능력이 나가는 바, 바울의 몸에서 지니고 있던 손수건이나 이 앞치마를 가져다가 병든 사람에게 얹으면 병이 낫고 귀신도 떠나더라. 예수 만난 자들의 변화가 그 동네에서 이루어지고 있는데, 심지어는 마술을 하는 사람이 자기들이 쓰는 마술책이 있어요. 당신은 인쇄술이 발달하지 않았기 때문에 이 마술책 값이 보통이 아니에요. 그리고 그 마술책으로 벌어먹고 살려는 사람은 그 마술책이 꼭 있어야 되는 바, 예수를 만나고 우리가 했던 일이 잘못된 길이다라고 하는 것을 깨닫고는 그 마술책을 다른 사람에게 주든지 다른 사람에게 팔면 될 텐데, 그 사람이 사서 가면 거기서 또 그런 일이 이루어질 거니까 그거를 다 모아서 전부 불태워 버렸어요. 그 값이 꽤나 된다고 이야기를 해요. 그 에베소 교회예요. 이러니 밥벌이 하던 사람들, 즉 우상을 만들어서 팔던 은장색 댐에 들여오는 이 일로 살 길이 막히게 되니까 아주 조직적으로 사도 바울을 박해하고 핍박했지만 하나님은 넉넉히 이기게 했던 장소, 그것이 에베소 교회. 그런 교회에 지금 편지를 쓰고 있어요. 교회를 정말 사랑했기 때문에 여러분, 이 말을 꼭 좀 들어주세요 하는 절절한 마음으로 편지를 썼던 교회. 교회가 이렇게 서 주십시오. 교회가 궁극적으로 이렇게 갔으면 좋겠습니다. 자, 누군가가 와서 우리 나눔의 교회의 교회가 이렇게 됐으면 좋겠다고 말할 때 뭘 얘기할 거예요? 제일 먼저 부흥을 이야기할 겁니다. 좋죠. 그러면요, 많은 사람이 모이고 그걸로 많은 재정이 생기고 그걸로 멋진 건물도 곳곳에 세워나가. 뿐만 아니라 교회가 큰 일을 하고 지역에서 인정받고 선한 영향력을 미치고 곳곳에 소문난 교회. 우리가 바라는 게 그거잖아요. 그런데 그게 하나님의 축복으로 이어지는 거지만 그것은 귀결로서 이렇게 살아가는 사람들에게 주시는 축복의 열매로 오는 거지, 그것을 목표로 목적으로 삼아서 그것을 결과 삼아서
이루어지는 게 아니라는 걸 말해요. 다시 말합니다. 성공한 목회, 성공한 교회, 영향력 있는 교회, 큰 교회, 이른바 부흥되는 그 교회는 이게 때때로 목적이 될 수도 있어요. 우리 그렇게 한번 나가보자 하고 작정하고 할 수도 있어요. 그런데 오늘 성경에서는 그것이 교회의 성장의 변화의 목적 지점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럼 그렇게 되는 게 축복이잖아요. 그래, 맞아요. 그게 뭐냐 하면 오늘 본문에서 이야기하는 개인이나 교회가 이 부분을 갖고 있어야 궁극적인 목표 지점이 이 지점이 돼야만 하나님이 그 귀결로서 그런 축복들을 주시는 거다. 그래서 우리가 먼저 생각해야 될 게 개인이 신앙생활하면서 궁극적인 목표 지점이 뭘까? 교회가 궁극적인 목표 지점을 무엇으로 삼을까? 여기에 대한 말을 사도 바울이 분명하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게 뭘까? 15절 말씀에 그 일의 의미를 이렇게 표현합니다. 오직 사랑 안에서 참된 것을 하여 범사에 그에게까지 자랄지라. 그에게까지 자랄지라. 그가 누구냐? 그는 머리니 곧 그리스도라. 그리스도 예수 그리스도께 자라라. 그리고 그는 머리다. 머리가 명령하는 말을 지체는 따라가게 되어 있다.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머리이고 우리는 지체인데 그에게까지 자랄지라. 예수에게까지 자랄지라. 이게 무슨 말이야? 예수님에게까지 자라라니. 이 말을 좀 더 구체화시키고 쉽게 이야기를 13절 말씀에 말하고 있어요. 우리가 다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것과 아는 일에 하나가 되어 온전한 사람을 이루어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이 충만한 데까지 이르리.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 그것도 충만하게 이르리.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이라고 하는 이 표현이 그에게까지 자랄지라 라고 하는 걸 설명해 주는데,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은 그럼 또 뭐지요? 이거를 좀 더 쉽게 우리말로 풀어서 해석을 하면 예수 그리스도의 장성한 꽉 찬 그 분량에까지 이르는 이 말은 예수를 닮아가는 삶. 모든 믿음의 마지막 지점은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 즉 그에게까지 자랄지니, 이건 한 번에 이루는 게 아니에요. 자라는 거예요. 근데 그 목표 지점이 예수 그리스도예요. 이거를 우리식의 표현으로 말하면 예수님을 닮아가는 삶, 예수님을 닮아가는 모습. 이 말씀을 보면서 그래, 예수님이 우리를 수단으로 삼지 않으셨다. 수단으로 삼는다는 건 우리를 통해 교회 성장의 수단, 헌금을 많이 하게 하는 수단, 그리고 세상에 이름을 남기게 하는 그런 수단, 그러지 않고 우리 자체를 목적으로 삼았어요. 할렐루야. 우리 자체를 목적으로 삼았다는 이 말은 그저 네가 있어 좋다. 아이가 태어나서 자랄 때 보면 말썽도 부리죠. 말도 안 들어 처먹지. 그리고 속상한 일도 이 사춘기를 지나가면서 얼마나 많이 이 자식아 웬수다. 그런데 잠들어 있는 그 자식의 모습을 보면 사랑스럽잖아. 너를 통해 우리 가문을 이루고 싶다. 그런 기대가 왜 없겠어요? 그 기대가 잘못된 게 아니라 너를 수단 삼아서 나의 영광을
갖고 싶다. 그런 부모의 갈증이 왜 없겠습니까? 많은 그런 측면에서는 수단으로 볼 수 있는 거예요. 얼마든지 목회하면서 늘 도전받는 게 이 부분이거든요. 성도님들 수단으로 몇 명의 교인, 헌금 얼마, 그리고 어느 사이즈의 교회, 목사를 판단하고 평가할 때 늘 그게 기준이 되시고, 그래서 그런 교회의 목사님, 어떤 면에서는 그것이 교인들이 충분히 수단이 될 수 있어요. 근데 하나님은 우리를 그렇게 보지 않았어요. 하나님은 우리를 존재의 목적으로 이야기하고 있는 바. 스바냐 3장 7절에는 17절에는 우리를 보고 하나님이 하신 말씀, 너희 하나님 여호와가 너의 가운데 계신 그는 구원을 베푸실 전능자이시라. 그가 너로 말미암아 기쁨을 이기지 못하시며 너를 잠잠히 사랑하시며 너로 말미암아 즐거이 부르며 기뻐하시리라. 우리 찬양도 있잖아요. 너의 하나님 여호와가, 여기에 너를 나로 바꾸어서 하나님이 나를 이렇게 사랑하신다. 그 믿음으로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너를 나로 바꿉니다. 시작. 나의 하나님 여호와가 나의 가운데 계시니 그는 구원을 베푸실 전능자이시라. 그가 나로 말미암아 기쁨을 이기지 못하시며 나를 잠잠히 사랑하시며 나로 말미암아 즐거이 부르며 기뻐하시리라. 아멘. 어디에 있다고요? 스바냐 3장 17절 말씀. 예수님도 우리를 수단으로 삼지 않았습니다. 너를 보니 좋다. 수단 아닌 목적으로 삼았어. 너 한 사람의 구원을 위해 내가 십자가에 못 박혔다. 하나님은 우리를 택정하시고 예정하시고 예수님 십자가에 너를 사랑하여 내 죄를 다 사하시고, 성령님은 우리가 예수님이 그리스도라고 하는 빛을, 옳은 빛을 비춰주시고 그 갈 길을 인도해 주셨던 바. 그래요. 우리는 하나님 안에서 하나님의 목적이란 말이에요. 하나님이 요구하시는 건 너를 위함이야. 왜 이렇게 힘들게 해요? 너를 위함이야 라고 생각해 보셨어요? 이게 뭐예요? 너를 위함이야. 그렇게 생각해 봤어. 그렇다면 개인이 궁극적인 자리가 예수를 닮는 거예요. 이 개인이 모인 교회가 궁극적으로 예수님 닮은 모습으로 서야 되는 거예요. 그럼 예수님 닮은 모습으로 최종적으로 살아가는 게 하나님이 우리를 향하여 베푸시는 은총일지인데, 그렇게 살아가기 위해서 과정이 있어요. 이 과정이, 긍정적인 과정이 두 개가 있고 그것을 못하게 만드는 부정적인 과정이 하나가 있어요. 다시 말합니다. 예수님 닮아가는 삶으로 최종적으로 서야 돼요. 우리를 보면 예수님 닮았어. 예수님 향기가 나. 예수님 같아. 나 같으면 네가 당한 일 자살했을 거야. 근데 너는 어떻게 그런 중에도 하나님은 다 오르셔. 그리고 그런 때도 되게 범사에 감사하니? 그게 무슨 기쁜 일이라고 항상 기뻐하니? 그게 무슨 기도할 일이라고 쉬지 않고 너 마음에 포기하지 않고 기도하는 것이니?
그게 우리의 삶에 이어져요. 이 과정을 교회 안에서 잘 밟아 나가야 되는 바, 첫 번째는 11절, 12절 말씀을 통해 요게 잘 뜻을 헤아려야 여러분 예수 닮은 모습으로 서는 바. 11절, 어떤 사람은 사도, 어떤 사람은 선지자, 어떤 사람은 복음 전하는 자, 어떤 사람은 목사와 교사로 그가 삼으셨어. 하나님이, 예수님이 우리를 각 직분자로 삼았어. 이 직분자로 삼은 것은 직분자 나를 목적으로 하여 그 일을 통해 나를 온전하게 할 뿐 아니라 이 직분자가 하는 일을 통해 다른 사람들을 예수 닮게 만들어가는 이 두 가지가 이 직분 속에 담겨 있어 그가 그렇게 삼으셨대. 그럼 여러분, 이 시대는 요 직분쯤이었지만 지금은 위원장도 있고 각 선교회, 각 전도회도 있고 모든 직분들이 다 많이 필요에 따라서 생겼어요. 이 생긴 직분들은 어떻게 쓰임 받게 하려고, 예수 닮는 모습으로 어떻게 가게 하려고 이 직분을 맡겼는지 하는 게 분명히 12절에 이야기하는 바. 이는 그렇게 직분을 삼은 건 첫째, 성도를 온전케 하며, 두 번째, 봉사의 일을 하게 하며, 세 번째, 그리스도의 몸을 세우려 하심이라. 그리스도의 몸을 세우는 게 예수님 닮은 최종적인 장성한 분량이에요. 그리스도의 몸을 세우려고 그래. 누구든 교회에 오면 하나님이 그를 인격적으로, 도덕적으로, 삶의 또 웰빙하는 삶으로 생명을 얻게 하고 더 풍성히 얻게 하려고 교회에 오는 모든 자들마다 하나님이 그렇게 세워가려고 그래. 그게 궁극적인 목적이라고 그랬어요. 그렇게 세워가는 그 일에 성도를 온전하게 하는 것과 봉사의 일을 하는 게 있는 거예요. 성도를 온전하게 한다는 이 말은 온전하다와 완전하다의 차이가 있어요. 온전한 것은 원래의 모습이 흐트러지지 않는 거예요. 국어 사전적으로는 본 바탕대로 고스란한 게 이게 온전이에요. 완전하다고 하는 것은 필요한 요소를 모두 갖추어 부족함이나 결함이 없는 거예요. 근데 여기서 완전하다고 그러면 우리 모두 소망이 없어요. 온전한 건 원래의 것을 회복하는 거예요. 원래 우리는 본질상 진노의 자녀였지만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하나님께로 가는 하나님의 형상이 회복되었어요. 그래서 예수를 믿는 모든 사람들의 원래의 모습은 하나님이 최초로 창조하셨던 아담이 지었던 죄를 둘째 아담인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우리의 죄를 사함받아 예수를 믿고 있는 우리들에게는 원래의 모습인 본질상 진노의 자녀는 떠나가고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의 보혈의 공로로 인해 우리가 모두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하는 그런 본질로 돌아갔던 바, 그 본질을 회복하는 마지막 단계는 천국이지만 이 땅에서는 예수 닮아가는 모습의 부분이 계속 장성해 가고 성장해 가고 그 과정을 변화된다고 하는 거예요. 그런데 어떤 이는 하나님을 만난 지 얼마 안 돼. 그 사람은 지금 이 수준이야. 이 수준에서 온전하다고 하는 것은 이 수준에서 그 수준대로의
하나님 앞에서의 삶을 사는 거예요. 그러나 이것의 궁극적인 것은 예수님을 닮아가는 온전한 모습으로서의 이 삶의 완전체는 천국 가야만 이루어지는 거예요. 이 부분의 레벨의 차이는 있어요. 그러나 그 사람의 신앙의 연륜, 신앙의 모습, 믿음의 자세, 이런 모든 것들을 통하여 그 시절의 그때의 모습에서 찾아 나서는 그때의 기준으로 그때답게 사는 게 온전함인 거예요. 우리가 완전이라고 그러면 그 누구도, 그런 면에서 저도 목사이지만 목사로서의 삶을 끝없이 하나님이 만들어 가요. 따라서 사람을 볼 때, 아니 어떻게 네가 집사면서 그 정도냐, 그 말을 들으면 속상해하지 마세요. 세상이 우리를 그렇게 말했을 때 우리의 기준을 높이 잡아 주었어요. 똑같은 일을 해도 예수 안 믿는 사람은 아무 말 안 하는데 교회 다닌다고, 야 교회 다니는 놈이 어떻게 그렇게 하냐? 그럼 속상하잖아요. 왜 얘는 가만두고 나만 그래? 근데 속상해할 일 아니에요. 세상은 이미 우리를 높이 기준 잡아준 거예요. 그 눈이 고맙지 않아요? 그 높이 잡아준 눈에 나를 보니까 수준 이하이지만, 그러나 나 개인은 내가 교회 안 나오고 예수 안 믿었으면 이 밑바닥에 있을 사람이에요. 내가 예수 믿고 하나님을 아니까 교회에 나오다가 보니까 나는 모르지만 어느 날 깨닫게 되겠지만 올라가는 거예요. 그런데 아직 그대들이 잡는 기준 높이 잡아줘서 고맙고, 아직 거기에 내가 미치지 못했지만 나 개인적으로 보면 내가 거짓말이 얼마나 많이 없어진 줄 알아? 내가 사람을 정죄하고 못되다고 한 게 얼마나 마음이 푸근해진 줄 알아? 여러분 각자가 그럴 거예요. 내가 교회 나오더니 바뀌었어. 옛날에는 그냥 얼마나 염려 때문에, 걱정 때문에 못 살 것 같았는데 교회 와서 말씀을 들어보고 때때로 기도도 하고 그러면 내 마음이 얼마나 평안한지 몰라. 그게 다 신앙으로 자란 거예요. 여기에서 13절 말씀에는 온전하다는 기준을 말하고 있어요. 온전하다는 게 뭐냐? 무슨 기준으로 온전하다고 그러는 거냐? 우리가 다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것과 아는 일에 하나가 되어 온전한 사람을 이루어 장성한 분량에 충만한 데까지 이르리니. 여기서 온전한 사람을 이룬다는 건 다른 거 없어요. 하나님의 아들 믿는 것, 하나님의 아들 아는 거에 하나가 되는 게 온전한.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것, 하나님을 아는, 하나님의 아들을 아는 일에 교회가 다 하나가 돼요. 그것이 모든 삶의 기준이 돼. 머리 대신 예수 그리스도가 기준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온전함의 기준은 예수님을 얼마나 알아? 그 알고 있는 예수님을 얼마나 믿어? 우리의 온전함의 기준이 예수 그리스도를 어떻게 대하느냐? 보라, 내가 새로운 피조물이니 이전 건 지나갔으니 새 것이 되었다 할 때에 그 새로운 피조물의 기준은 예수님을 얼마나 알고 예수님을 얼마나 잘 믿는가 하는 게 기준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내가 알고 있는 예수 그리스도 그 중심, 그게 사람마다 달라요. 그러나 그 수준에서 내가 그 수준답게, 이거는 각자의 판단이고 하나님만 아시는 수준이지만 그렇게 살아가세요. 깨닫고 알았던 게 더 많으면
그럼 내가 그 수준에 맞춰서 살아야지. 옛날에 했던 거짓말 밥 먹듯 했지만 이제는 그게 아니야. 내 이익을 위해서 살았지만 이제 예수 알고 나니, 말씀을 듣고 나니 내가 그렇게 살면 안 되겠네. 다른 사람들을 바라보는 눈도 가져야 되겠네. 그것이 점점 자라서 너를 보니 예수 본 것 같아. 너에게서 예수의 향취가 나. 그게 예수님을 닮아가는 장성한 분량이에요. 그러니 첫 번째로 직분을 통해 나도 그 직분에 걸맞는 사람으로 서지만, 여러분이 직분을 맡았기에 지을 수 있는 죄가 훨씬 줄었고, 내가 주의를 지키는 줄 알았는데 주일이 나를 지키더라. 내가 목사직을 지키려고 애썼는데 목사 직분이 나를 지켜주었다. 어디를 가든지 목사이기 때문에. 그것 때문에 욕먹으면 어떡해? 내가 11조 내는 거 진짜 어려운 살림에 11조를 힘들게 드렸더니 내가 지킨 건 줄 알았는데 살아보니 그 11조가 나의 재정, 가정, 경제를 지켰더라. 아멘 아니에요? 그래서 맡겨주신 직분, 이 직분이 나를 예수 닮게 하고, 요 직분이 다른 사람들을 세워가는 거예요. 직분은 다른 사람을 세우는 거예요. 직분은 다른 사람을 온전하게 하여 봉사하는 일을 하게 하여 그리스도의 몸을 이루는 거예요. 여러분들에게 맡긴 직분은 다른 사람을 위하여 그를 세우는 일에, 그리스도의 몸이라고 하는 게 교회예요. 머리는 예수님이고 우리 각자는 지체예요. 그 지체의 수준에 맞게 움직이도록 누가? 직분을 맡은 자가. 여기서 말하는 직분의 사도는 교회 설립을 하고 그리고 교회를 섬기는 자로, 12 제자와 당시에는 바울과 바나바를 이야기하고, 선지자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 계시를 전하는 자로서, 성경이 없던 시절에는 하나님의 뜻을 선지자가 이야기했어요. 다 돌팔매 맞았지만 듣기 싫어서 말 들어 먹은 거는 니느웨 백성들 정도였지만, 성경이 완성되고 난 다음에는 선지자 역할이 설교하면서 하나님의 뜻을 전하는 것 정도지, 그 선지자의 직분이 성경 완성된 후에는, 정경 후에는 잘 서게 되지 않아요. 복음 전하는 자는 당시에 빌립과 디모데 정도였지만, 이건 복음을 전하는 전도자, 선교자, 선교사. 목사와 교사는 양육하고 교회 안에 돌보고 인도하고 사도적인 교훈을 보존하고 전달하는 것. 지금은 여러 직분이 생겼다고 그랬잖아요. 그 직분이 나를 예수 닮게 하고 다른 사람을 예수 닮게 하는 일로 살아가야 하는 바, 이것은 예수 닮게 하는 일의 두 번째로, 첫 번째가 직분의 유효성, 그 직분을 통해 나를 그리고, 두 번째는 마지막 16절 말씀에 보면 이 일을 이루어서 나를 그렇게 세워가는 것. 그에게서 온몸이 각 마디를 통하여 도움을 받음으로 연결되고 결합되어 각 지체의 분량대로 역사하여 그 몸을 자라게 하며 사랑 안에서 스스로 세우느니라. 스스로 세우느니라. 그 몸을 자라게 하고 세우느니라. 그게 뭐예요?
온 몸이 각 마디를 통해, 이거는 교회라는 건 유기적인 관계로 교인들이 다 연결되어 있어요. 내 새끼손가락이 아프면 온몸이 아프듯 다 유기적인 관계로 그렇게 연결되고 결합되어 각 지체의 분량대로 역사하며 받은 은사대로 봉사하고 섬기며 그것을 통해 그 몸을 자라게 하며 사랑 안에 스스로 세우느니라. 그러니까 각자의 직책을 통해 그 사람을 예수 닮는 자로 만드는 일에 유기적인 관계가 형성되는 바, 교회를 떠나서 나만 믿음 생활 잘하면 되지, 교회 사람 만났더니 시험 들었어, 절대 교회 일에 깊이 관여하지 않을 거야, 무슨 일이 있었는데요? 내가 교회 가가지고 시험 받았어. 교인들이 나를 향해 왕따뿐만 아니라 속상한 말을 했어. 교인들이 사랑이 없단 말이야, 사랑이. 그래서 나는 하나님은 계시니까 빨리 예배만 드리고 갈 거야. 그렇게 했던 그분에게 교회가 사랑이 없어, 그래서 나는 안 섞일 거야, 그렇게 말했던 그분. 사랑은 혼자서 이룰 수 없는 것, 반드시 상대가 있어야 하니, 집사님이 전 교회에서 시험 받았다고 그것도 또 옮겼더니 또 다른 교회에서 똑같이 시험을 받았다고, 내가 우리 나눔의 교회로 온 다음에는 절대로 시험 받지 않기 위해서 사람하고 같이 사귀지 않겠다고, 그래서 막 예배 축도 끝나면 번개처럼 사라진 그분 만나서 물었더니 사랑이 없다고, 교회에. 그래서 말했다고 했잖아요. 사랑은 반드시 상대가 있어야 되는데, 그럼 집사님은 사랑이 충만합니까? 사람 만나지도 않는데 어떻게 사랑이 생깁니까? 성령의 9가지 열매 중에 첫 번째가 사랑인데, 이 사랑은 부딪혀야 생기는 겁니다. 부딪히는 것도 못된 강도가 강할수록 그것을 참고 절제하고 오래 참고 인내해서 사랑의 열매를 맺는 겁니다. 그러니까 성령의 첫 번째 열매를 맺기 위해서는 반드시 집사님을 힘들게 하는 사람이 있다니까요. 왕따시키는 사람이 있다니까요. 그것과 부딪혀야 집사님에게는 사랑의 열매가 맺혀지는 거고, 네 번째 열매인 오래 참음의 열매도 그런 스파링 상대자가 있어야 오래 참지, 나 혼자 뭘 오래 참어. 그래서 교회는 반드시 공동체 안에서 검증받아야 돼요. 부부가 함께 살아가면서 부부싸움 괜찮아요. 부부싸움 하세요. 그러나 제대로 하세요. 제대로 하는 거는 내가 참 못된 놈이다, 내가 참 살다 보니 못된 니은이다, 그렇게 생각하도록 싸움을 하는 거예요. 옛날에는 다 네 탓이다 그랬는데 살다 보니까 내 탓이네, 내 탓이네. 그게 모두 부딪힘 속에서 있는 거예요.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에 이르는 건 같이 교회 안에서 유기체적으로 서로 마디와 마디가 연결되어 그 부딪힘 안에서 사는 건데, 부딪히기만 하면 끝판은 속상해, 나 교회 안 나갈 거야 그래. 그런데 16절 말씀에도 사랑 안에서 세워간다고. 교회의 본질이 사랑이에요. 15절로 넘어가면 15절에도 오직 사랑 안에서, 사랑 안에서 교회의 본질이 나를 세워가는 그 일은 끝없이 사랑의 원리로, 사랑의 원리로, 사랑의 원리로. 아까 3가지라고 그랬잖아요. 2가지가 나를 세워가는 거고, 1가지는 나를 무너뜨리는 건데, 이 나를 무너뜨리는 이 일은 14절이에요. 이것을 이겨내지 못하면 여러분 예수 닮을 수 없어. 장성한 분량에 이룰 수 없어.
그 특별히 유념하세요. 앞에 두 가지는 교회에서 우리 이렇게 합시다. 서로 사귀며 사랑 안에 살아갑시다. 그거 따라가면 돼. 그런데 마귀는 14절 말씀으로 여러분 절대 인간의 교회로, 세상의 교회로 만들려고 하는 게 이거예요. 그러니 에베소 교회 여러분, 나눔의 교회 성도 여러분, 이제 우리가 이제부터 어린아이가 되지 아니하여. 어린아이는 뭐냐? 사람의 속임수에 넘어가는 거야. 간사한 유혹에 빠지는 거야. 그래서 온갖 교훈의 풍조에 밀려 요동하게 되는 거야. 그러나 우리는 사람의 속임수에 넘어가지 말자. 간사한 유혹에 빠지지 말자. 그런 것들을 통하여 온갖 교훈의 풍조에 밀려 요동하지 말자. 할렐루야. 요동하지 마요. 요동하지 마세요. 이 요동은 반드시 사람의 속임수, 간사한 유혹이, 그리고 그 말이 맞다고 교훈의 풍조에 밀려 요동하게 돼 있어. 요동하게. 가장 큰 실력자는 비바람이 불고 풍랑이 일고 못된 소문이 다 돌고 나를 향하여 이야기하는 속상한 말들이 있어도 자기 자리를 하나님 앞에 딱 지키는 거예요. 자기 자리를 하나님 앞에 딱 지키는 거예요. 어떤 사람은 속상하다고 나를 알아주지 않는다고, 기도 순서를 맡겼는데 안 해, 봉사 순서를 맡겼는데 안 해, 내가 안 하면 교회가 힘들겠지, 내 존재를 알리겠지. 권사님, 그게 신앙이야? 제가 한 말이에요. 그게 신앙이야? 우리 교회 얘기 아니에요. 다른 교회. 어떻게 예수를 그렇게 믿어? 하나님 앞에 기도 순서 받았는데 기도 순서 내가 안 나가면 내가 속상해하고 있는 걸 알리고 싶어서 그러는 거야? 어디서 그런 신앙을 배웠냐? 그 말 막 듣기 싫어가지고 다시는 오지도 말라고. 모든 예배 오가고 교회 가는 건 다 하나님 앞에 하는 거예요. 누가 뭐라고 그래도 나는 그 자리를 지킬 거다. 교회 분위기가 그렇게 쫙 일구어지면 이게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에 충만한 데까지 이르는 모습이에요. 이게 교회인 거예요. 오늘로 신앙의 기본기 8가지 모두 마쳤습니다.